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신앙생활은 구구단 외우듯이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이게 아니고 성경의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는 나하고 비슷한 또라이끼가 있는가,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 같은 내 속에 그런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가 있는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본때를 가지는 거예요.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그에 비해 그 아들 그미에 그 딸내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많지만은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참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히스기야 왕이 저하고 비슷하고도 닮았고도 비스무리하면서도 헷갈리는 인물이에요. 따라합시다.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의 기적, 히스기야의 교만, 히스기야의 한계. 히스기야 왕의 이렇게 집안 흐름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느낄 거예요.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 왕이 40명 가까이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한 300년 만에 가뭄에 콩나듯이 다윗을 닮은 왕이 된 거예요.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가 몇 년 만에요? 300년 만에. 300년 만에. 참 이게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복 있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집구석, 부흥되는 교회는 가뭄에 콩나듯이 드물어. 세계 열강 몇백 개 나라가 있지만은 1등 선진 국가는 우리 원장님 늘 얘기할 때 어느 나라라 그래요? 독일, 캐나다, 이런 나라는 정해져 있다니까요. 모든 나라가 다 부강하고 모든 집안이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가뭄에 콩나듯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윗물은 더러워도 이 집안이 지금 요 앞에 300년은 개판이에요. 요 앞에 300년은 계속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왕들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뿅 나타나면서 히스기야 왕이 300년 만에 괜찮은 왕이 나타났다니까요. 우리 믿음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100%는 없어요. 인생의 100%는 없어요.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라니까요. 모든 부분에 퍼펙트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망상이에요. 완벽주의, 결벽증은 정신병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요달리 깔끔을 떠는 여자가 있으면 미친년이다 이래 보면 돼요. 미친년이라니까. 그거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까지기 깨끗하면, 지까지기 똑똑하면, 지까지기 예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가뭄에 콩나듯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갑부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따라합시다. 어떤 성자도 과거가 있고 어떤 죄인도 미래가 있다. 아무리 성인 도덕군자 저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유리알처럼 맑은 그런 법 없이 살아갈 분이라 해도 추적 60번 해보면 그 뭔가 집구석에 흑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동생 눈가리를 손가락으로 쑤셨다거나 전방에 가서 까잘 쇠비 먹었다거나 뭔가 구라치고 뻥친 게 그 집안의 할아버지의 아들의 손자의 누가 하나가 뭐 바람을 피웠든지 뭐 사기를 쳐먹었든지 뭐가 있다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어느 한 구석에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인도 살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 누가 딸내미 시집갈 때 이혼하라고 작정기도 하고 시집 보내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 사업할 때 부도나라고 작정기도 하고 사업시키는 애비가 누가 있겠어요? 살다 보니까 얽혀서 그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혼하고 뭐 그래 되는 거지. 아무리 흉악무도한 죄인도 회개하면 회복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300년 만에 나타난 가뭄에 콩나듯이 2절에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5세가 왜 중요하냐? 언더우드가 대한민국에 올 때 130년 전에 나이가 25이었다니까요. 언더우드 몰라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25세 한국에 와가지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세문안교에 세브란스라는 병원의 직원이 몇 명이라 했어요? 8,000명. 여러분 서울에 사셔도 그런 것도 모르고 병원은 잘 몰라도 돼요. 25세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엄마의 이름이 아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스가리야라는 이름은 대체적으로 제사장들의 이름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그의 어머니는 목사님 딸이다, 이래 보면 돼요. 엄마가 이름이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지어놓고, 그리고 스가리야는 대부분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엄마가 모태신앙이다. 엄마가 형식이라도 이름이라도 성전에서 지낸 제사장 집안의 목사님 딸이라니까요. 저는 당대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집사람은 4대째 믿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모태신앙들이 메가리가 없고 박력도 없고 간정도 없고 모태신앙들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태신앙들이 보면 띠리해요. 보면 모태신앙들이 좀 박력도 없고 간정거리도 없고 모래물 탄 듯이 모태신앙 안 좋아해요. 저같이 당대 믿은 것들은 막 드라마틱에 살아온 자체가 막 죽었다 살았다 막 산전수전 겪어놓으니까 우리는 간정거리가 많아. 그런데 제가 이제 한 30몇 년 집사람하고 살아보니까 모태신앙이 좋은 걸 어떻게 알았냐? 집사람은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들어 시험 드는 것도 없고 막 고조시로 엄마 아빠 하던 대로 아버지 장로님 하던 대로 엄마 권사님 하던 대로 고믿음 그대로 헌금할 때 그냥 당연히 헌금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대로 조시가 흘러가. 근데 우리같이 당대 믿은 것들은 신앙이 좋을 때 막 천상천하 유아 독점 막 지성소를 덜락날락 하다 막 시험이 들면 저기 목산지 독산지 분간도 안 되고 막 교회도 안 갈락하고 막 헌금 아깝다 하고 막 이 돈이 얼마고 이게. 그게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당대 믿은 저 같은 것들은 신앙의 기복이 심해. 막 금방 할렐루야 했다가 막 금방 썰렐루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은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들어 고조시로고 커트라인이 없이 거기 저력이더만. 이러면 조울증이 뭐예요? 우울증이 뭐예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안 좋은 게 그걸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형수가 유지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 바빠 예뻐 이 쓰리뻐가 되는 거예요. 조시가 컨디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것들은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 제가 집사람하고 살아보면서 모태신앙의 아내를 얻은 게 큰 복이다. 여러분 혼사가 오갈 때는 물어봐. 집에 어머니가 권사님이신가? 아버지가 뭐 안수 집사님이신가? 요즘 뭐 서리 맞은 집사 가지고는 곤란하다고 봐요. 서리 집사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집안에 내력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가 쌓여 있다니까요. 기도원이 중요한 것은, 교회가 중요한 것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듯이 그 집안의 할머니의 눈물이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 그것이 거기 쌓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이 공짜 무임성찰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울산에 방어전에 가면 박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제가 그 장로님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벌써 10년도 넘어. 참 그 장로님이 특별한 장로님. 아버지가 교회를 5개를 지으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서 아버지가 교회를 5개를 지으시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울산대학교 그 병원에 그 장례식장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7남매인데 큰 빌딩에 사는 거예요. 뭐 꼭대기층엔 큰 아들, 밑에 층엔 둘째 아들. 한 구역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집안은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고기를 사도 이렇게 1층에 입구에 일어나면 2층, 3층, 4층 사는 것들이 한 달구리씩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옷을 사주면 아무나 모시고 가서 어머니 양장을 한복 사드리면 돈은 형제들이 뿜빠해서 내.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어머니 옷 사드리고 아버지 양복 사드리고 돈은 형제들이 나눠서 내요. 그 형제 중에 또 하나는 선교사도 있고 다 칠남매가 잘 살아. 칠남매가 너무너무 부유하게 다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그 아버지 장로님, 농사 짓던 아버지 장로님 늘 하시는 말씀이 너거는 무임승차다. 애비가 예수 믿고 엄마가 예수 믿어 너희는 공짜로 천국 열차를 탔으니 교회 가서 큰 소리 치지 말고 교회 가서 너희들은 화장실 청소 같은 거나 해라. 재직기 할 때 큰 소리 치지 마라. 그래서 그 박 장로님 차가 에쿠스가 좋은 에쿠스 차인데 에쿠스 차 그 뒤에 트렁크에 똥 청소하는 거 그런 걸 이렇게 싣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유언이 너희는 교회 가서 남들 안 하는 거 화장실 청소하고 이래.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닮만큼 복을 받았는데도 교회 가서는 입도 뻥거든. 나는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장로님 멋있죠. 형제가 한 아파트 살면서 한 구역을 이루어 살면서 그렇게 유력하게 힘있게 멋있잖아요. 그 아버지 말씀은 너희는 공짜로 복을 받았다.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공짜로 천국 열차 무임승차 했으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태신앙이 신통차는 것 같아도 여기에는 어머니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어머니가 스가랴의 딸, 제사장의 딸, 어머니가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약간 형식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듣고 본 게 아버지 집이 주의 궁전이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 점. 그렇잖아요. 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300년 만에 나타난 가뭄에 콩나듯이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면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한 왕, 다윗하고 다른 놈은 나쁜 놈.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싸고 돌아.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가장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성과 정성과 지성과 야성과 감성이 있어야 된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참 네가 아름답다, 네가 참 착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SK,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영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찬송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연락 기쁘게 받으시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기도하지 마라, 네 찬송 시끄럽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헛방. 아무리 내가 찬송을 잘 불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그게 연락이 돼야 되는 거지. 영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야성이 있어야 돼. 다윗이 들판에서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쪽박차고 거들나고 끝장난 것들 400명하고 들판에서 노숙을 하잖아요. 성경 몰라요? 다윗이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왕을 피해서 떠돌아다니 피난 생활을 10년을 떠돌아 사선을 넘어가면서 그 들판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야전에서 야성이 세팅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강남에 살고 서울에 살고 이러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영성도 식어지지만은 야성이 살아요. 야성이. 공격성이 없어져. 걸핏하면 금식하고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 야성이 다 사라지고 나이롱 뽕이 돼가지고 강남 스타일. 그게 문제라니까. 너무 포시라워져가지고 너무 곱게 살아가다 보니까 야성을 잃어버린 야성을, 전투력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사탄 마귀 귀신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 귀신한테 질질 끌려다닐 정도거든요. 영성과 야성과
정성이 있어야 돼. 정성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열심히 살지 말자. 열심히 살면 안 된대요. 도둑놈도 밤에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야근한다는 거예요. 야근한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두 개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따라해보다. 죽기, 살기.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안 되고, 죽을 똥 말똥, 죽기 아니면 까물치기로 살기로 덤벼야 일이 된다니까. 도둑놈도 열심히 도둑질하는데, 사기꾼도 열심히 사기치는데, 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성이. 지극정성, 지사충성. 그렇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돼. 세상에 공짜. 세상에 거저가 어디 있어요. 다윗이 이 300년 만에 다윗하고 비슷한 왕이 태어났는데 정직한 왕. 정직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남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살고 간음죄를 짓고 충신 우리아를 살인 교사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성경을 기록할 때 정직한 왕이다. 그 말은 다윗이 회개할 때가 제일 멋있다. 회개할 때가 제일 용감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 집사님 회개하시오. 그러면 집사가 지랄을 해요. 그런 설교 못 한다니까. 여러분 교회 가서 아이고 씨 목사님이 나를 치네 그러잖아요. 진짜 똥낀 놈이 썩낸다고. 죄가 있는 놈 보고 회개하라면 지랄을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회개하라 해도 받아들여. 왜? 회개할 게 없으니까 괜찮은데 회개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회개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그래도 임금님이에요. 임금님. 그거 다 대놓고 나탄 선지자가 지적질을 할 때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지랄을 합니다. 네가 뭔데 남의 집에 콩나라판, 네가 뭔데, 바로 치받는다니까요. 다윗은 그래도 다윗이 괜찮은 것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웃을 초로 나를 씻어 주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옵시고. 그때가 다윗이 제일 이쁠 때, 제일 착할 때 다윗이 그걸 감당했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왜 망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며느리가 며느리가 이 빵정을 들어 이 망할 놈을 찍고서 하나님 영광이 떠났네 이가봇. 그날 시아버지 죽고 신랑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집안이 거들났다니까요. 여자의 일생이, 히스기야의 엄마는 이름도 좋았고 아버지 제사장 직업도 괜찮았고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아들이 나왔다는 것이고, 여기에 300년 만에 나온 이 히스기야 왕의 모델이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롤 모델을 잘 보고 자라야 돼요. 엘리야가 왜 멋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보면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 문이 열렸다. 엘리야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지만은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 디셋 사람 엘리야 그게 끝이요. 전혀 스펙이 없는 사람, 부모님 이름도 없는 사람이야. 농사꾼이야. 국민학교도 못 나온 엘리야가 나타나서 멘탈이 약해서 이세벨인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까무러쳐가지고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로뎀남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버려라 그랬던 사나이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은 엘리야는 약간 우울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약간 마음이 약했다면, 엘리야는 약간 공황장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엘리야를 들어 쓰실 때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쓰시는데 그가 쓰임받은 비결은 다시 기도한 적, 간절히 기도한 적.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이라. 성경에 간청한다 이 말은 철면피와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쪽팔림을 무릅쓰고 염치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담대하다는 건 쓸개 담자 큰대자 간띠가 부은 상태가 담대함. 오전에 말해서 믿음이 센 것들은 뻥이 심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뻥을 친다니까요. 뻥을요. 뻥이 그게 믿음이 뻥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면 뻥도 없어지고 나발도 없어지고 냅도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아유, 나는 왜 이래 안 되나? 믿음이 없어지면 뻥도 안 생겨. 뻥도. 믿음이 생기면 배짱이 뻥이 생긴다니까요. 그거는 믿는 구석이 서니까 뻥을 치는 것 같고 헛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꿈꾼 대로, 믿음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희망 대로 되는 대로. 어느 날 뒤돌아보면, 야, 내가 20년 전에 그 기도를 백지로, 실수로, 얼떨결에 백지로 알아요? 백지로, 그냥 실수로 한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특별하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이 상당히 가망이, 소망이, 희망이 생겨. 아, 하나님이 저런 날라리 또 쓰시는구나, 저런 허발이 또 쓰시는구나, 저런 허약하고 우울증 환자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구나. 장경동 목사님 교회 가보세요. 어록이 말만 없어도 훌륭하고 살만 빼도 성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는 차원이 아니고, 무슨 말을 들어도 시험이 들면 안 돼.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와. 어떨 때는 문자 하나만 봐도 가슴이 철렁해. 문자 하나에 그냥 급우울이 온다니까요. 안 그래요? 천마디 만마디 말을 들어 소리가 오죠. 한마디에 억장, 신랑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집사님, 이웃 집사님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가슴에, 너의 입술에 30초가 너의 가슴팍에 30년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녀는 실수로 나발거렸지만 듣는 나는 집에 가서 3박 4일 동안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하다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우울증이 재발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는 건 말을 조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갈 일 없다니까요. 그게 어려워. 그게 마음의 알통을, 믿음의 근육을, 마음의 통뼈를, 마음의 힘줄을 키우지 않으면 금방 위청거려. 그냥 한마디에 그냥 안 되겠다, 나만 다 때려쳐야 되겠다, 금방 거부울이 온다니까 사람이. 그래서 말만 해도 훌륭, 살만 빼도 성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 쓰는 거예요. 뚱뚱한 것들은 무겁기 때문에 들어 쓰기가 어려워서 살만 빼도 성공. 장경동 목사님 뚱뚱한 여자들 보고는 회개할지어다. 저는 안 그래요. 뚱뚱한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봐. 성질 더러운 여자는 살이 안 쪄. 여러분, 성질 까칠하고 히스테릭하고 이런 여자는 절대 살 안 쪄. 못된 것들은 살이 안 찐다니까. 살이 후덕하게 찐다거나 마음이 펌펌하게. 저는 살이 좀 쪄야 좀 맷집이 있어야 찬양도 잘 나오고 이래. 좀 금식을 해도 며칠 버티지. 삐쩍 마른 년들 보면 성질 까칠하고 더러운 년들 보면 살도 안 찐다고 봐. 저는 살찐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 볼륨이 좀 있고 이래 오동통해야 덕스러워 보이지. 여자가 삐쩍 마른 것들은 아따 성질 까칠초만해가지고 성질 더러워가지고 히스테리칼해가지고. 제 생각은 그래. 제 생각. 우리 집 사람은 잠잘 때 보면 이게 발인지 옆구리인지 구분이 안 돼. 이따만해. 얼마나 좋아. 푸근한 게 얼마나 좋아. 삐쩍 마른 것들 보면 신경 쓰인다니까. 아우, 저 성질 까칠해가지고 또 뭔 지랄할까 싶어가지고. 저는 그래 생각이. 살찐 것도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찌고 싶어도 안 찌는 것들 많아. 보면 더러운 것들 살 안 쪄요. 살만 쪄도 살만 빼도. 주께서 들어 쓰시면 돼. 뭐 뚱뚱하든 날씬하든 주께서 쓰시면. 이런 주변에 보세요. 분명히 저 인간이 문제가 있는데 주께서 쓰실 동안엔 주님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주의를 할 동안에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분명히 저 인간이 문제가 있어. 우리는 자꾸 완벽주의 갖지 말고 저런 게 뭐 근사가 되고 저런 게 뭐 장로고 저런 것도 장로가 돼요. 이런 것도 목사해요. 주께서 쓰시고 또 네가 와. 네가 엄밀하게 초적 60회면 니는 뭐 깨끗한데, 니는 뭐 잘났는데, 니는 뭐가 똑똑한데. 엄격하게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니가 지고 내가 지고 도토리 키지기 하듯이 50보 100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니까. 그래서 사람을 자꾸 비판적으로 판단적으로 보지 말아야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축복권이 저 가정에 있구나, 하나님이 저 인간을 들어쓰시구나, 그걸 보셔야 된다.
축복권이 촛대가 움직인다니까요. 주께서 쓰실 때는 니가 지고 내가 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주께서 쓰시면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여기에 히스기야가 다윗을 닮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100% 잘한 건 아니라니까. 다윗은 흉악한 간음죄를 지었지만 주께서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해주고 회개할 때 회복시켜주고. 이런 우리가 그때 간정을 이래 들어보면 참 저 집사님은 용기가 좋다 저런 얘기를 어찌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가슴에 비밀은 있어도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두른두른 얘기를 해. 쪽팔린 줄도 모르고. 그게 믿음이요. 심리학적으로 인지효과,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꼴꼴할 때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인가? 자기 성격, 자기 컨디션을 파악, 인지효과만 있어도 절반은 치료가 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부끄러운 사람은 얘기를 못해. 제가 간증할 때 우리 엄마 국민학교 못 나온 거, 우리 형님 이혼 도파는 거, 이런 걸 왜 실실 얘기합니까? 진짜 쪽팔리면 얘기 안 하면 우리 엄마 국민학교 못 나온데 이런 보태준 거 있어요? 우리 형님 이혼 도파는 이런 보태준 거 있어요? 진짜 쪽팔리면 얘기 못해. 근데 그 얘기를 실실 한다는 거는 우리 집안에는 우리 엄마 국민학교 못 나온 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우리 엄마처럼 난 똑똑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보통 대가리가 아니요. 학벌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 엄마 지혜는 반짝반짝해. 우리 엄마가 진짜 대가리가 좋다고 봐. 보통 대가박이 아니야. 국민학교 못 나와도 지혜가 퐁퐁 솟아.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런 생활의 지혜가 반짝반짝해. 우리 형님 이혼 도판했지만은 여러분 뭐 보태준 거 있어요? 형님이 문제고 형수가 도망을 간 게 문제지. 난 형수가 나쁘다고 봐. 미스 코리아 못된 년. 우리 형님은 나 항상 나 형님 편이야. 우리 형님은 착해 빠졌어. 착한 사람들이 보통 무능해. 그러니까 형수가 도망은 갔겠지만은 살다 보면 이혼도 하고 그런 거지. 뭘 그게 뭐 억식이 뭐 부끄럽고 뭐 숨기고 그럴 건 아니라니까. 그런 거는 저는 제 설교를 들으면 항상 내가 먼저 깨. 내 집구석 망가지고부터 먼저 얘기를 해. 그럼 교인들이 편안해해. 막 박수를 치고 이래. 어떨 때는 보면 거기 좋잖아요. 내가 뭐 다른 목사님 형 보고 뭐 다른 집이 이혼하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 집구석 얘기해도 무궁무진한데 우리 예화 집을 볼 필요가 없어. 우리 집구석 자체가 예화야. 예화 집을 안 봐. 뭐 다른 뭐 캘리포니아 이런 예화를, 미국 예화를 안 해. 우리 집안 얘기만 해도 한도 끝도 없네. 망할 놈은 집구석 막 별꼴이 반쪽이네. 쑥대밭을 지나가는 거야. 그런 집구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집안에 또 이런 목회자가 나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잖아요.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태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이러잖아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알아요? 이야, 그 집회를 갔더만 수요일날 낮에 3,0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놀래 자빠져 보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수요일날 낮에 그 오는 성도들이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서 200명이 오고 조선 팔도에서 온대. 그만큼 거기 오는 분들은 기본이 이혼한 것들이에요. 기본이. 그 교회는 막 기본이 이혼한 것들, 마약 중독 막 기본이 그냥 그만큼 이 땅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가슴이 찢어진 사람들이 많아. 그 분당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라도 광주에서 200명 오고 원주에서 얼마가 오고 조선 팔도에서 다 오네. 또나 개나 다 오네.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가정의 목적은 신랑 신부가 물고 빨고 행복한 게 아니고 거룩이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러분 거룩을 감당하면 행복은, 웰빙은, 성공은, 축복은 그냥 따라옵니다. 거룩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회개를 감당하기가 어렵듯이 겸손을 감당하기가 힘들듯이 이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이스라엘을 더럽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오염시킨 우상, 산당, 주상 박살을 해버려.
전통을 깨, 전통. 5세 때 노뱀을 그때까지 붙들고 섬기고 있으니까 모든 형식적인 거 구딱다리를 싹 너후 사단, 이건 구리 덩어리다, 이 쇠똥아리다 싹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가장 산당을 많이 지어서 여자가 1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 바가지, 삼신 바가지를 다 펼쳐놨기 때문에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때고 솔로몬 때라니까요. 그 더러운 것들을 히세경이 싹 청소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돈을 벌고 나이 살이 들어가면서 덕지 칠갑을 하는 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심플 라이프하게 살아갔어요. 로켓의 원리가 로켓가 올라갈수록 뚱뚱해요, 날씬바꿈해져요? 로켓은 하나 올라갈수록 날씬해져야 로켓가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저도 살다 보니까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자꾸 살이 쪄. 자꾸 내 인생이 덕지덕지마가 붙어. 그게 그러면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뭘 자꾸 갖다 붙이는 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깨끗하다, 순결하다, 청결하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는 다르다, 구별되다,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좀 달라야 돼. 저 권사님은 요즘 복이 드문 권사님이다. 저 집사님, 세상에 요새 저런 집사가 있을까? 여러분 목사님 보기에도 참 우리 집사님이 대단해. 저런 살림살이에서 저런 집구석에서 어떻게 저렇게 금식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지압이 잘 섬기고 어떻게 저런 자식을 품에 안고 털 기도내서 울면서 기도하고. 다른 엄마랑 여러분들이 달라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다, 차별지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왕따 당하고 내만 또라이 되는 걸 엄청 겁을 내. 그래가지고 자꾸 눈치를 봐. 눈가리가 사팔뜨기가 되도록.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성공하는 것보다도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또라이 목사 소리 안 들으려고 엄청 신경이 써요.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너무 잘한다. 저 목사님 어째 저래 설교도, 저 목사님 어떻게 저래 목회도 잘하고. 그런데 잘하는 분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 뭐 따라가고 색깔이 들었는데 저 양반은 어떻게 저래 성품도 훌륭하고 아버지도 훌륭하고 미천도 많고 대가리도 좋고 찬송도 잘 부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속이 상해. 나는 집에 확 죽어야 되겠다 싶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이석을 놈들아.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지. 맨날 남들 쳐다보다가 김집사 따라가다가 박집사 따라가다가 가래이 찢어진다니까. 그 말이요, 그 말. 다르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살 수도 없고 살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비교 선상에 있으면 자꾸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성품이 좋은 집사님 봐 기분 나쁘다니까. 저 인간 어떻게 저 인격이 좋아가지고 나는 막 입에 막 욕이 나오고 막 신랑과 어제도 한타까리 했는데 저 집사 보면 저건 인간도 아닌 것 같아. 천사 같아 보면. 또 그 인간도 초저시 배보면 지랄할 때가 있어요. 포가 안 나서 그렇지. 거룩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만의 가정을 만들고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우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을 거절하세요. 김집사 내 인생에 입대지 마라. 나는 내 주님 내가 믿고 살아간다. 안 그러면 신앙에 줏대가 없어졌어.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해. 이 히스기야 왕이 자는 건 거룩을 감당했다는 사실. 6절에 한 절 한 절 반항하는 거예요.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전무후무한 의지했다, 의지한다, 믿는다, 맡긴다, 위탁한다, 신뢰한다, 무거운 걸 탁 놔버린다, 집어 던진다. 그게 믿음의 뜻이야. 믿는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맡겨버린다, 탁 놔버린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찬 사람, 믿음이 자라가는 사람, 왕에게 전후에 전무후무한 이런 왕이 없었다니까요. 우리 어디 가도 저 집사님 믿음 좋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인물 좋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는 참 믿음이 대단하셔. 6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따르다.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신앙의 목적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연합이에요. 연합. 포도나무 가지의 비결은 요한복음 10장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되게. 접촉 불량하면 죽어, 떨어지면 죽어. 따르다.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하나님께 멀어지면 죽어요. 탕자와 같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버지 집에 주 안에 있어.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주 안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기도원에 와 있는 건 괜찮아요. 힘들다고 술집에 가고 힘들다고 친구 만나 수다 떨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돼요. 문제만 커지는 거예요. 안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연합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축복은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한 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임마누엘이 신앙의 목적이라니까요.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중심을 마음의 가운데 토막을 잘 잡아야 돼요. 거리 유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주의 궁전에 짓고 기도원에 있고 그러면 답이 나와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체온 유지다. 암은 차가울 때 자랄까요? 뜨거울 때 자랄까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암은 차가울 때만 자랍니다. 저온에서만 암이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열, 치열, 은혜 외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몸을 따뜻하게 해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불꽃같이 역사할까요? 얼음장같이 역사할까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성령은 불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방화범이라는 거예요.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집사하고 30번 얘기해봐. 가슴이 벌렁벌렁해. 뭐야 집사님 대단하다. 그렇잖아요. 어떤 집사님하고 30번 얘기하면 가슴에 불이 느껴져. 어떤 연하고는 30번 얘기하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 은혜의 맛을 본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세요. 김 집사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자. 이런 여자를 가까이 낚았어요. 저거 넘어가는데 카페 그 맛있는 데 그 수제비 그거 먹고 오늘 애인 하나 소개해 줄까? 그런 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온부터요. 하나님과 착 연합이 됐다니까. 이 사람이 그게 축복이요, 그게 영광이요, 그게 특권이요. 하나님과 사이에 틈바구니가 벌어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 놀란 게,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품어도 분노해도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끈을 놓고 잠시 성질 부리고 잠시 거시기 하는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 사탄 마귀는 내가 기도 끈을 놓고 내가 잠시 헛된 마음을 품는 걸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마귀에게 틈바구니를 요만큼만 주면 안방으로 쑥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도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돼. 착 붙어 있어야지. 빈 틈바구니가 생기면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요.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재밌잖아요 보면.
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통이란 뜻은 10년, 20년, 30년 지나야 답이 나오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좋은 건 만사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절대 감사가 안 되는데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때 내가 암 수술을 하고 그때 그래서 우리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 그래서 이사를 갔구나. 몇십 년이 지나야 요셉이가 30년이 지나야 인생이 해석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붙드시는데 왜 이게 형통인가? 이거는 말씀을 쭉 봐야 되는 거예요.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블레셋 이게 팔레스타인이어서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 이스라엘의 철처지 원수가 블레셋 사탄 마귀 원수 기진을 때려잡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 300년 만에 한번 나타난 왕이에요. 그럼 히스기야 왕의 그 형통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파노라마를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3절을 봅시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좋은 왕이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을 안 받고요 난리가 터지는 거예요.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르 최강 제국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박살을 내버려요. 모든 성읍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그렇습니다. 사는 게 난리다. 사는 게 전쟁이다. 모든 건 전쟁입니다.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공중 거스에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무역 전쟁, 다 전쟁이라니까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내가 전쟁의 때에 전쟁을 안 당하고 패전 국가가 안 되려면 평소에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의 칭다오 위헤이 반도 산둥 반도에 집회를 한번 갔더만 전쟁 기념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놀란 게 일본 해군들한테 중국 해군이 몰살을 당한 데가 그곳이에요. 2차 대전 때 만주 사태 때 엄청 많이 죽었어요. 사진에 이 강대상에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사람 모가지를 작두로 잘라가지고 벽에 주렁주렁 달아놓은 게 수천 개예요.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에 그 정도 잔인한 사진이 없어요. 731 부대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하고 아주 일본 놈들이 중국 사람들 어마무시하게 죽인 곳이 그곳이에요. 2차 대전 때 중국 해군이 그 바닷가에서 몰살을 당한데 고다가 전쟁 기념 박물관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놔서 내가 저 등신 같은 것들이 쪽팔리는 것도 모르고 저것들 참패한 곳에 뭐 때문에 쪽팔리게 저런 걸 지어놨었고 그리고 구경을 선교사님이 저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가보니까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다 거기 수학여행을 와. 거기 제일 끝머리에 출입문에 글자가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낙후되면 매 맞는다. 이 중국말로 낙후 매 맞는다. 중국말로 이게 몸통이 신신 샤워가 있어요. 몸통이 찝찝할 땐 샤워를 하시오. 몸통이 신신 샤워 니하와 몰라요. 그 말이 뭔 말이야? 이놈들아 정신 바짝 차리라. 너그 조상들 홍콩 뺏길 때 영국한테 아편 전쟁에 지고 홍콩 다 뺏겼잖냐. 너그 조상들이 어리버리 하다가 정신 안 차리다 세계 열강에 가서 다 뜯어먹었잖냐. 대중국이 힘이 없을 때 실력이 떨어졌을 때는 세계 열강에 가서 다 뜯어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꿍심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 이놈들아 단디 봐라. 너그 조상들 더러운 꼴 당한 거 비참한 꼴 당한 거 다 봐라 이놈들아. 정신 차리고 그래서 중국이 글로벌 G2가 되고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맞짱을 뜨고 그 꿍심이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전쟁을 안 당하고 험한 꼴을 안 당하려면 살아서 유비무한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형통하게 되고 아무리 복을 받고 아무리 사랑받고 아무리 그래도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난리라니까요. 공중건세 잡은 자와 전쟁. 여러분이 아무리 얌전하게 순진하게 살고 싶어도 세상 여러분을 가만두질 않아요. 흔들고 밀가버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무엘 사고 밀가루도 치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장마전선이 뭘까요? 요즘같이 날씨가 꾸무리하고 남태평양 저기압이 발달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튕겨나가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팽창하면 남태평양 저기압이 튕겨나가고, 꼬불랑꼬불랑 전선이 있잖아요. 일기예보도 좀 보고 삽시다. 그게 뭔 말이에요? 영적으로 똑같다고 봐. 엄마가 강남 금식 기도에 와서 앉아있다 그러면 다 은혜 안 받아도 돼. 엄마가 앉아가지고 띵하게 앉아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가스불을 끄고 왔는가? 아이씨, 이걸 다시 갈 수도 없고, 이거 저 왔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띵하게 멍 때리고 앉아있어도 여러분이 지금 술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커피숍에 수다 떨고 있는 거 아버지 집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쭉 상달이 돼.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순간에 어떤 데가요? 군대 전방에 간 아들 주변에 갑자기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형성돼. 미국 유학가 있는 손자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일하는 영감님 공장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그 영감님 아들 주변에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딱 형성되면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장마전선, 먹장구름, 시커먼 마귀가 오다 엄마 튕기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기도원에 앉아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거와 같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다 못 받아도 돼요. 아버지 집에 와서 울기만 해도 주여 내가 힘들다, 내 답답해 죽겠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순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면 고기압 전선이 형성된다니까. 띵하게 있는 영감님 주변에, 멍 때리는 손자 주변에 영적인 고기압 전선이 형성되면, 여러분 아들 주변에 총알이 대급박이 와서 박히는 게 낫겠어요?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다 전쟁이라니까요. 유비무한 깨어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고기압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14절,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제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 앞에 탁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히스기야가 잘하는 게 뭐예요? 사람 앞에 가서 하소연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넋두리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수다 안 떠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독대, 짚고, 대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힘들면 일단 휴대폰부터 들어. 박집사 어째 생각하노? 김건사. 그게 문제라니까. 휴대폰은 불통할 때가 있지만 핸드폰은 불통해도 해번폰은 걸면 걸려. 해번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야곱이가,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독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친구들 앞에 불러서 수다 떨지 마세요. 박건사 이건사 앞에 얘기해봤자 다 백해무익한 짓이야. 권년들이 돌아다니면서 소문도 안 해. 김건사 남편 바람 피웠다 가더라고요. 권년이 지랄하고 다닌다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우리 남편 다리몽대를 분질러 주든지. 우리 교회 신건사님이 보통 웃기는 게 아니야. 신건사님이 기도를 얍삽하게 해. 남편이 의사인데 천하의 착한 사람인데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신건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남편 다리몽대이 부러지기 전에 예수 믿게 해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하나밖에 없는 신랑이 다리몽대이 부러져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회개하는 게 낫겠어요? 멀쩡하게 회개하는 게 낫겠어요? 다리몽대이를 안 부러지면 인간이 해결 안 하는 인간이고, 그렇다고 남편이 다리몽대이 부러져가지고 오는 게 낫겠어요? 멀쩡하게 오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얍삽하게, 다리몽대이 부러지기 전에 존말할 때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는 그 신건사님 기도가 지혜롭다고 봐. 그 신건사님은 참, 제가 살아오면서 난 그런 권사님을 처음 봤어. 아들이 그 조성호라고, 그 새끼는 술꾼이 술꾼. 술을 처먹으면 배꼽춤을 추는데 배꼽이 아래 위로 한 20cm 왔다 갔다 해. 배꼽이 출렁출렁 춤을 추는데 아가 백돼지 같은 놈이 술을 말로 처먹고, 그 새끼가 의과대학을, 쭉 아버지가 의사니까 아들을 의사할만, 이 새끼는 의사가 될 인간이 아니야.
제가 수능고사 성적을 보고 면접을 보는데 보니까 성적이 커트라인도 안 돼. 그래 제가 또 나와가지고 전화를 했다. 권사님, 신권사님, 성호는 안 되겠다. 죽었다 깨도 못 들어오다. 이랬거든요. 그때부터 나하고 6달 동안 말을 안 해. 어떻게 너무 자식을 죽었다 깨도 안 된다 그딴 소리 하냐 이거요. 나는 성적을 보고 커트라인도 안 되니까 사실로 얘기를 했는데, 여자들한테는요 사실로 얘기를 해도 안 돼. 약간 뻥을 쳐서 얘기를 해야 돼. 그 새끼가, 그 술고래가 결국은 삼수를 해가지고 의과대학 들어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서울 삼성의료원에 며느리, 또 의사 며느리 봐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도 갔다 오고 지금 교수요. 지금 의사가 된 거요. 20년 세월 사이에 그랬대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그냥 교회만 울어. 남편 위해서 울고 아들 위해서 울고. 딸내미는 또 이런 얘기 다 하면 안 되는데, 미경이가 치과 의사하고 선을 봐가지고 함이 들어오고 모든 게 10월 20일 날 결혼 날 다 잡아놓고 함이 들어온 그날 쪼들나 버린 거예요. 그날 파혼이 돼버린 거예요. 함이 들어오고 담임 목사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난 뒤에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요즘은 별꼴이 반쪽이요. 아이고 교회 결혼식 날 다 잡아놓고 소문 다 냈는데 막 파토가 나버렸네. 내가 참 큰일 났다 이런데, 권사님은 눈도 깜짝 안 해. 어차피 이혼할 놈 비겁한 자에 떠나라 그래가지고 막 어차피 이혼할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렇더만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교 나온 김진, 그 이름이 뭐고, 그것도 교수를 만나가지고 지금 둘 다 호주에 가서 잘 살아. 셋째 딸 조미라, 걔는 얼굴이 뒤집어져. 얼굴이, 아가씨가 얼굴이 막 시커멓게 뒤집어져가지고 절단이요. 근데 그 고녀는 또 치과 이비인후과 의사 만나가지고 다 잘 살아. 뭔 얘기요? 이 권사님은 맨날 운다니까 와서 그냥 집안 얘기를 지성으로 기도가 안 돼. 이 권사는 그냥 울어왔어. 하나님요, 하나님요, 우리 성호, 우리 미라, 우리 미경이 맨날 울어. 근데 이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엄마가 소원한 대로 우리 아들 의료 선교사 만든다는 그 돌대가리 같은 놈이, 술고래 같은 놈이 의사가 될 리가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새끼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기도를 못 이겨요. 엄마의 눈물을 이길 장사가 없다니까요. 지금은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이래 보면 참 내가 신경 썼. 권사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 대단한 권사님. 믿음이 좋아. 믿음이 항상 남편 위해서 울고 우는 것밖에 없죠. 뭐 안 되는데 뭐. 우니까 눈물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잖아요. 하나님 가장 약하신 게 눈물의 기도라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져주셔. 하나님이. 여기에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아버지 집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봐라, 공갈 협박 편지 하나님 읽어봐라, 기분 좋나? 내 죽겠다. 아수르가 그 시대 세계 최강 제국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19장 35절을 봅시다. 19장 30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어서 한 방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뭘까요?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새끼라는 거예요. 지새끼 알아요? 생지가 적진에 쏠쏠쏠 들어가죠. 그날 밤에 흑사병, 전염병이 생지가 팍 퍼뜨리니까 18만 5천이 하룻밤에 송장이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날개 달린 뽀얀 천사가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까마귀가 있잖아요. 까마귀가 거기 뭐 길조요 흉조요, 까마귀 알아요? 까마귀가 무슨 뭐 신라호텔에 불도장 물고 오고 뭐 스테이크 물고 온 거 아니라니까. 이런 피자 사 먹다가 이래 피자 넓적한 거 먹다가 끄트머리 밀가루 남은 거 이래 버려놓으면, 옛날에 꼬시네하고 음식을 먹다가 이래 끄트머리 갖다 좀 버려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피자 끄트머리 말란 그 밀가루 덩어리 같은 걸 까마귀가 이래 쓰레기통 같은 거 하나 물고 이래 가다가 입에 침이 나와죠. 놀놀하게 된 걸 엘리야야 받아 먹어라. 그게 엘리야가 물고. 하나님의 사자는 뽀얀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어떨 때는 지새끼도 되고 어떨 때는 까마귀도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밤중에 꿈속에 사랑하는 딸아 로또를 사거라 37, 28 이런 건 없어.
하나님이 때로는 지새끼를 보내가지고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상한 집사가 하나 지나가다 얘기를 하는데 10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오면 좋은 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는 밥 먹다가도 엄마야 내가 숨통이 확 트이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에 멋진 모습이 아니에요. 지새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대적 18만 5천 명 한 방에 해결해버린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따라합시다. 인생은 호사다마다. 큰 전쟁에 대승을 해서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아유 왜 이러지? 병원에 가보니까 죽을 병이래. 암이 4기래 벌써. 어찌했을까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렇게 전쟁에 전설적인 승리를 해서 막 할렐루야 북치고 장구치고 성전가를 부르는 사이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심각합니다. 20장 1절에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집구석을 살림을 다 정리해라. 보따리 싸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네가 이제 다 유산 정리해라. 네 반드시 죽는다.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참 히스기야가 대단한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거절하는 거예요. 인간 도움 거절한 거. 면벽을 향해서, 히스기야 기도는 벽을 향해서 그냥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5절 끝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고, 찬양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진짜 좋은 기도는, 진짜 좋은 찬송은 귀로 듣는 게 아니래요. 눈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거예요. 옛날에 솔건가 이래 벽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진짜 벽에 같아가지고 막 거기서 막 소나무인 줄 알고 새가 와서 대가리 받고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좀 공부도 열심히 합시다. 그림에 그 폭포 소리가 막 나고 그림에서 막 소나무의 솔향이 난다니까. 좋은 그림은. 찬송은 귓구멍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이러면 막 그림이 성이 막 스펙타클하게 막 이게 찬송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눈에 막 환하게 보인다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방울을 다 계산하는, 내가 네 눈물을 다 보았다. 내 기도 다 보았다. 눈물방울 똑똑. 시편 56편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오. 여러분 천 나가면 눈물병이 다 있어요. 아직 응답이 안 되면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 끝까지 은혜가 안 되거나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리세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벽이 차야 응답이 된다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눈물방울 다 계산. 내가 네 눈물방울 다 보았다. 내가 네 기도를 다 보았다. 들었다. 그래서 6절에 너의 날을 15년을 다 할 것이며, 어쨌든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자기가 죽는 해 15년을 보너스로 더 살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는 해를 알았던 사람은 히스기야 왕밖에 없었다니까요. 그것도 잠시요. 12절에 20장 12절에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의 왕 브로발라닥이 히스기야가 병들음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물 받을 때 조심해야 돼. 이게 사달이 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무너무 기분이 아싸, 전쟁에도 이겨봤지, 죽을 병에서 살아봤지, 간정거리가 많아. 그래가지고 기분이 어쩌래가 있는데 막 바벨론의 그 시다바리 같은 것들이 먼 곳에서 와가지고 선물을 드리니까 얼른 와 그래가지고 막 선물을 받고는 막 내탕고 보물창고 싹 다 보여주고 막 내가 얼마나 잘난지 아나,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지 아나, 봐봐 싹 구경을 해줬잖아요.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홀라당 옮겨갈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왕의 아들 중에는 고자가 나올 것이고 환관이 나올 것이고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저는 이 말씀이 대단하다고 봐요. 호사다마라니까요.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전쟁에서 회복이 되고 계속 좋은 일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악령도 강하게 역사한다니까요. 인생은 반드시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는 거예요. 항상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임금님 아들이 고자가 될 것이고 대가 끊어질 것이고 나라가 쫄딱 망할 것이고 선물 보따리 내탄고 몽땅 다 털려갈 것이고. 근데 히스기야가 오케이 오케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 그런 노래가 있어요. 주바라기 이주호 집사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주호 집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 찬송가를 작성한 그 노래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이런 비슷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만큼 복을 받고 이만큼 간증거리가 늘고 죽을 병에서도 살아보고 전쟁 이겨봤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행복해. 내 살아생전에 백성들이 이만큼 복을 받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한도 없고 원도 없다. 이게 히스기야가 자기 유통기한을 잘 알았다니까요.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여러분, 잠시 사는 세월을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유통기한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절대 없어. 제가 예언을 한다니까요. 히스기야는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을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 성경 한 군데 더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4절을 가면 이 답이 나옵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됐는가? 역대하 32장 24절을 찾았어요? 요 몇 구절을 꼭 보셔야 돼요. 역대하 32장 24절 찾았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면 응답이 되잖아요.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이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어요?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뭐 했어요? 여기 또 다윗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에 언제? 살아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살아생전에 험한 꼴 보지 말고 여러분 살아생전에 더러운 꼴 안 보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300년, 500년, 1000년까지 복을 받는 건 욕심이에요. 살아생전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숨쉬는 동안에 더러운 꼴, 험한 꼴, 비참한 꼴, 무서운 꼴 안 보는 게 축복입니다. 히스기야가 요 몇 절에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봤지 전쟁에서 대성을 해봤지 잠시 마음이 우쭐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 교만해지는 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교만 안 한지 아세요? 복을 덜 받아서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오지게 터지게 받아봐. 입이 건질건질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 되더라고요. 저는 참 밑바닥에서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고 병원에 1년 누워 있었고 저기 인간이 되겠나? 사람이 되겠나? 부산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맨 땅에서 부산까지 가가지고 우리는 막 그 자체가 겸손이고 그 자체가 성실이야.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면서 그저 티끌모아 태산같이 그렇게 알뜰하게 제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막 새신자가 한 해 3,000명씩 들이대고
방송 나가가지고 막 CT에서 밀레니엄 특강, CBS 파워 특강, 뭐 지난주에 또 동치미 찍었다니까요. 뭘 막 방송은 방송이고 막 집회는 집회고 막 건축을 250억 600억 히뜩히뜩 지어 나가니까 막 너무너무 신나는 거요. 그래 어디 집회를 가면 제가요 부산에서 와도요 제가요 대단하걸랑요 이거를 제가 막 나발나발 600억 250억 3,000명이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 그래 자꾸 자랑질을 하다 보니까 엄마야 내가 희석이하고 똑같구나 이래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교만 안 한 것은 복을 덜 받아서 교만을 못해. 복을 오지게 터지게 받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자랑질을 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진다니까요. 이게 사람 패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희석해보고 이 덩신 같은 왕이네 그런 거는 그 사람이 대가리가 모질한다고 봐. 사람은 다 비슷해 살아가는 게. 한순간 우울해지고 한순간 우쭐해지는 게 비슷하다니까 사람이. 저는 이 히스기야가 잠시 교만해졌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은혜 아니곤 살 수가 없는데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대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인색함이나 내 마음이 박절하게 되고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그게 끝장이라니까요. 여유가 만만해야 돼. 마음이 풍성해야 돼.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게 역시 다윗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가 순간적으로 회개하기가 너무 어려워. 브레이크가 안 먹어. 그때는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우쭐거리다가 한 코 다칠 때 그때 엄마야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한 코 다치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지혜예요. 겸손을 감당하는 게 능력이에요. 겸손을 유지하는 게 축복이에요. 거룩을 감당하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히스기야 같이 대통령은 안 되었지만 히스기야 같이 죽을 안평에서 살아난 건 아니지만 히스기야 같이 전쟁에 압승을 해본 적은 없지만 잘해봐야 히스기야처럼 된다니까요. 여러분 최고요 잘 살아봐야 히스기야 정도가 돼요. 그런 히스기야의 말로가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회개를 감당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받은 그거를 마무리를 하잖아요. 내가 살아 생전에 이만큼 은혜를 받았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으니까 오케이가 SK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행운하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주의 은혜와 긍휼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맨날 섭섭하게 생각하고 맨날 손해본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없는 사람 있어요? 저희들 어릴 때는 냉장고 구경도 못하고 자라서 우리 어릴 때는 조금 더 쉬어 빠지고 이랬지. 그 대신 뭐 쉬어 빠지면 다 먹어치워. 우리는 보관할 것도 없어. 슈퍼마켓도 없었고 촌에 그냥 미꾸라지 잡아먹고 뭐 그냥 그래 살았지. 뭐 옆에 텃밭에 풀 뜯어가지고 먹고 살았지. 제가 야채를 싫어해요. 야채를 어릴 때 먹는 풀을 왜 자꾸 주냐 이거요. 저는 야채를 싫어해요. 야채를 어릴 때 맨날 풀만 먹고 자랐거든. 산골에서 야채 주지 마세요. 야채를 싫어해요. 그 시절 생각하면 지금 선풍기가 없어. 냉장고가 없어. 얼마나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고 나도 모르게 우쭐해져가지고. 히스기야 일생을 보면 내가 잘해봐야 히스기야 좀 되겠다. 내가 잘 되고 복을 왕창 받아봐야 히스기야만큼 되겠다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의 눈물,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의 한계, 히스기야의 회개. 저는 그 부분이 좋아. 요셉을 얘기할 때 요셉이 7년 대기근을 버틴 거는 한 개도 은혜가 안 돼. 나는 7년 대 풍년 때 요셉이가 우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흥청망청 안 하고 차분하게, 저는 그게 요셉이 위대하다고 봐. 요셉이 그릇이 크다고 봐. 여러분 사업 잘 되고 신랑 돈 잘 벌 때 잘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신랑이 어려울 때, 갑자기 암병이 생겼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병이 많은지, 노다지, 유방암, 무선암,
그때 믿음이 드는 그때. 히스기야가 여기 보면 병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하소연하고 사람 앞에 넋두리하고 사람 앞에 도움 받으려고 꿈도 안 꿉니다.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면벽 기도 멋있잖아요. 잠시 우쭐해도 금방 회개하잖아요. 얼른 회개하고 얼른 감사하고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난 그게 잘 믿는 거라고 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천년만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걸려서 살아나서 42세에 낳은 아들이 머나세예요. 그 아들 때는 또 개판이 되는 거예요. 당대란 당대예요. 여러분 너무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자식 걱정을 너무 하는 것도 불신이야. 그 불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자식들이 엄마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 말을 안 듣습니다. 강요하면 점점 집단에 상처받았다 그래. 주님께 맡긴 채로, 거기 빨라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우리 아들 우리 딸내미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게 빠르다니까요. 저는 히스기야가 유통기한을 알았다는 게, 한계를 알았다는 게, 내가 살아생전에 험한 꼴 안 보게 하나님 보장해 주셨다니까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힘들 때는 내가 살아서 별꼴을 다 봐요. 살아서 험한 꼴 보고 살아서 더러운 꼴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스기야한 축복이 네 살아생전에는 절대로 더러운 꼴 안 보게 해줄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그 다음 몫은 여러분 자녀 몫이에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300년 만에 가뭄에 콩나듯이 성공했지만 그의 아버지도 신통치 않았고 그의 아들 머나세는 개판이야. 개판. 그거는 아들 문제, 아들 문제. 그건 딸내미 문제예요. 걱정한다고 됩니까? 걱정한다고. 내가 세상 염려 다 덮어 쓴다고 됩니까? 세상에. 각자 도생하는 거라고 봐야죠. 히스기야가 잘한 것은 자기 당대에 자기 발 앞의 문제를 하나님하고 실험을 해서 해결을 했다는 사실. 잠시 우쭐했지만 얼른 회개했다는 사실.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때 진노가 떨어졌는데 얼른 회개하고 얼른 감사하고. 이 마지막 변화무쌍한 시대에, 돌발 변수가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세요. 주여 살아생전에 내 생애에 더러운 꼴 안 보게 해 주옵시고. 그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가정을, 자녀를, 집안을,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눈물, 히스기야의 회개,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렇게 역사했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바짝 들고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여 성산에 올랐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에 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병들고 상한 것 주께서 아시오니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필경은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